비전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전주에 비전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는 감사와 배려를 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와 배려라는 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 필수 교양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학기 때서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 것 같아요. 학교 재단이.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 재단이라 할지라도요, 감사를 교양 과목으로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이게 세운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참 놀랍다 그 생각이 듭니다. 문용규 총장 대행은 감사가 전주 비전대학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학의 브랜드를 감사라는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운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 추수감사 때에 10Q 감사행전을 전개했대요. 10Q 감사행전이라는 것은 감사를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 챌린지, 감사나무 만들기, 또 감사 한 줄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해 본 결과 긍정적인 마인드, 특별히 더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설사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 미국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식적으로 감사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성취하는데 훨씬 더 앞서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학생들에게 10주 동안에 하고 싶은 거 6가지를 써서 제출을 해보고,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감사를 하는 친구들이 감사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약 20% 정도 그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치고 장구치고 뭐 떠들면서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 한 장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자. 귀로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최소한 읽자. 두 번째, 오는 5번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써보자. 셋은 감사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3인 거예요.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내고 짜증나면은 그 짜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자, 우리 주먹 쥐고 크게 한번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자신 있게 따라서 순종해서 감사 153 아멘. 한 번 더 감사 153 아멘. 구호만 하지 말고 집에서 실천하세요. 여자까지 못했으면 상관없어요. 오늘 또 하면 돼. 오늘서부터. 잊어버렸으면 또 해, 그 다음날. 그래서 자꾸 감사.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감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체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에서 약 62절, 구약에서 126절, 합해서 약 188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찬양과 감사도 또 같이 어우러져서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엄청 많은 단어들이 이제 감사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으로 우리 말로 감사라는 것이 약 188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이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란 우리 단어로 감사라는 이 단어가 26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곧 26절에서 26번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매 구절마다 감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6편을 갖다가 이 성경을 제목을 감사의 대서사시다라고 붙여봤어요. 뭐라고요? 감사의 대서사시. 어떤 학자가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감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의 대서사시라라고 붙여줬는데요. 시편 136편은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에 그때의 하나님 앞에 불려졌던 이 찬송인 거예요. 보통 그 앞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름이나 뭐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136편은 없어요. 이 말은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나 저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배경과 저자 없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각 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연이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 시나 노래를 보면은요 후렴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시편 136편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게 호흡이 선창 후창. 그래서 이 136편은 아마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선창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후창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았을까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5절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감사하라까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6편 5절서부터 제가 해볼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136편은 계속해서 선후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이 136편의 독특한 특징인 것이에요. 근데 이 136편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앞부분까지는 9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고 10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3절은 사실 그 앞부분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조금 세분화시킨다면 개인적인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23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읽었던 23절 개인적인 감사에 관련돼서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디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라고요? 기억하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비천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다윗은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감생신 왕이 된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니까 왕도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곧 우리같이 비천하고 흙수저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지고 세워질 수도 있고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비천한 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요놈이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아서 다윗을 묶어놓으려고 신하들을 보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꾸 꼬셔서 너 왕의 사위가 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 겸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대장군이 됐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장군이 돼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본래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출신이 어디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근본 신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천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왕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요, 놀랍고 기가 막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놀랍고 기가 막힐 은혜.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윗만 놀랍고 그런 기가 막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놀랍고 기가 막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36편 앞절을 읽어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란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비천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이상한 성도님이 색스폰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을 특성으로 불렀는데요. 영어 이게 보면은 이게 Amazing Grace, 우리가 다 세계적인 명곡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인지 모르고서들 불러요. 이 찬송 Amazing Grace 이게.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해석해 두더라고요. 이 얼마나 달콤하고 놀라운 은혜의 소리인가. They saved a wretch like me. 여기서 wretch라는 이 말은 이 비참한 뻔뻔스러운 놈, 비열하고 가엾은 사람 이런 뜻이 wretch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아주 수준 있게 고상하게 했는데 사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말이요. 나같이 뻔뻔한 놈, 나같이 비열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목대 먹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천박스럽고 나같이 철면피 같고 불쌍한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찬양이요. 305장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옥조인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자고요. 아멘.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구에게서 건지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요 건강이 대적이에요. 질병이 대적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돈이 대적이 돼요. 개도 안 물어갈 그놈의 돈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있고 얼마나 아픕니까? 어떤 이는 직장이 대적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요즘 이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취준생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50번, 60번씩 서류를 들고 다닐 때 얼마나 비참하고 집에서 부모님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게 바로 대적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요 환경이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되는 줄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도둑이 온다 그랬죠. 도둑이 어떤 놈이에요? 바로 사탄 원수 마귀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훔쳐가고 원치 않는 사고와 우환과 질고를 통해서 물질도 훔쳐가고 또 건강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환경, 어려움, 시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게 고단의 수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의 자식 만들려고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플러스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플러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은 영토다. 마음이 뭐라고요? 영토예요. 마음이 전쟁터라 말입니다. 우리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우자와 쳐다보면서 승리자의 삶이 됩시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요즘 그 먹방이 유행이더라고요. 먹방 보시나요? 먹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꼭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뭐 내 고향 뭐 해갖고 시골에서 뭐 이런 만드는 거 여기저기 음식점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고 저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먹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처음으로 3일 금식을 그때 했어요. 예전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는요, 겨울철에는 금식한 사람들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 동치미 국물을 놨어요. 3일 금식 끝나고 나서 동치미 국물을 마셨는데 어찌 그리 맛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21일 금식 2번을 했는데 이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하면은요 가장 예민하게 발전하는 것이 코예요. 과자 부스러기 방 안에 떨어져도요 그냥 얼마나 그 코가 진동하는지를 모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는요, 과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채소 종류를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서부터 고기, 우리 애들 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치고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언제서부터 고기를 먹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느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급변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먹거리가 부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단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니까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셔요. 두 가지 안 먹어요. 하나 개고기, 하나 선지. 어떤 분은 성경에 보니까 피채 선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어떤 분은 아니 그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정답은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 선지는요 이미 가공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철 분재의 그 재료가 이 선지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단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분은 신앙 양심상 안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신앙 양심상 자유가 있으면 드시는데 그런 자유가 없으면 안 드시는 것이 맞아요. 드시면 그게 껄끄름해서 먹으면 그거 먹었다 체합니다.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안 드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함께 떡을 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감사하면서 먹거리 앞에 감사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초잖아요. 먹는 것은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작은 것 속에서 그 먹는 것 가지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은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제가 느낀 작은 감사, 간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징검다리라는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단톡도 있고 밴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오래 남는 친구들이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내가 자취를 할 때 제 자취방이 친구들 모이는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몇 년 전에 모인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그때 처음서부터 이거고요. 말은 반이 욕이고요. 목사도 안 봐줘요. 옛날 생각하고서 욕을 하고요. 가치관과 생각과 말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두 친구 녀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목사 친구를 생각하게 됐는지, 친구 목사를 생각하게 됐는지 많이 어려울 텐데 부담 안 되게 보내준다면서 20만 원,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한 친구는 술집 하는 친구예요. 술집. 저보고 시용아 놀러와라, 여자 붙여줄게.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노래방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주점하는 친구는 거의 2년째 영업 자체가 아예 폐쇄가 돼가지고 2년 못하다가 위드 코로나에서 한 달 동안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강화됐잖아요. 9시까지. 그래서 차라리 이걸 9시까지 하면 안 된대요. 그 시간에는 초저녁에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문을 확 그냥 다 닫아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많이 어렵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채만 가게세를 제대로 못 주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이 부채만 늘어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방 하는 친구는요. 9시까지 지금 문이 다시 됐잖아요. 그렇게 9시까지 영업이 끝나잖아요. 근데 노래방 손님들은 보통 직장인들이 이게 저녁 드시고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9시서부터 들어온대요. 그때서부터 시작이래요. 노래방을. 근데 9시에 문을 닫아버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만 원, 3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하는 사업장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장이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친구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용돈처럼 응원하면서 보내줬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성경의 법칙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자고 늘 감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늘 감사하려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도 어렵지만 친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응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엊그저께 청목회 모임이 있어서 함께 우리 친구 하나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탈진 상태에 왔더라고요.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그때에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성탄절 지나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가 목회를 접을지도 모르겠다. 아내에게.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구했던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를 보시고 기억하시더라. 이 목사, 하나님이 이 목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자, 참아내자. 우리가 이 소명받아 신학교 가지 않았니? 그때 신학교 갈 때 그 가슴이 어디 가고 그때로 우리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한 이 목사를 기억하신다. 그런 위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응원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래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끌어오고 감사가 감사의 간증을 만듭니다. 한번 힘들다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감사한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삶이 나를 힘들고 눈물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심지어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세요. 26가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은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셔서 건져주신 하나님,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먹거리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가 무엇입니까? 전천후 감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삶, 그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인 거예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보시는 그분이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12월 26일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해가 바뀌어요. 2022년
새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감사 기도 제목. 그래서 1번은 우리 2021년도 한번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내용을 쭉 이 문장으로 해서 기도문으로 감사 기도문으로 써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감사해도 되고요. 저는요 금년도 이 바깥에 이 데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보니까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1년 다시 감사하면서 2021년도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 제목을 써보면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